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참 어색하기도 하고, 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를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네, 떨리고 좀 기쁘기도 합니다.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함께 이야기하며 나아갈게요. 네, 사실 이게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이나 저희 교회 아이들하고도 가장 많이 하는 인사이기도 한데 이게 성도님이라고 하니까 잘 이렇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함께 말씀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인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합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간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한 명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이 함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을 때는 그냥 뭐 예배를 드리구나, 그냥 전쟁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1대 850명으로 싸운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전투가 마친 후에 승리한 이후에도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바로 도망가는 걸로 봐서는 엘리야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굉장히 많은 어떤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엘리야가 이 850명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내 삶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삶엔 저러한 좋은 일들이, 왜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 이름을 붙여서 만들기도 해요. 뭐 저희 교회도 있나요? 누구 있죠? 네, 뭐 요한이가 요즘에 많이 오는데 요한이들, 아니면 뭐 요셉이들, 네,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성경 이름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담배 피는 애를 잡아보면은 요한이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학교에서 일탈행동하는 애들 잡아보면은 요셉이들이 이렇게 일탈행동들을 하는지, 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아이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굉장히 바라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승리하는 이 믿음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쵸? 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엘리야의 말씀을 전도사들끼리 함께 신학교에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 이 기숙사에서 저런 난로 위에다가 찬물을 얹어놓고 난로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은 이 물이 끓어오를까 안 끓어오를까? 어떠실 것 같아요? 안 끓어올랄까요? 왜 안 끓어오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건가요? 물이 끓어오를까요? 안 끓어오를까요? 물이 끓어오를까요? 네, 물이 끓어오른다고 말씀하신 분은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이 끓어오를까요? 안 끓어오를까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끓어오를까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서 거의 한 50명, 60명을 데려다 놓고 방과후 수업으로 성경 수업을 이렇게 해요. 성경 수업을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해요. 열왕기 하 이야기를 할 때, 열왕기 상 이야기를 할 때 물이 끓어오를까 안 끓어오를까?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믿음의 열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 물이 끓어오릅니다. 지금 해도 물이 끓어오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물을 갖다 놓고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물이 끓어오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대답 이상한 것 같고 물이 끓어오른다 해도 대답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물이 끓어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숙사에 모여있던 전도사님들이 두 패가 갈린 거예요. 물이 끓어오를 것이다. 한쪽은 물이 끓어오르지 않을 것이다. 물이 끓어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 1시, 2시 새벽녘이 이끌도록 막 물이 끓어오르도록 기도를 하는데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끓어오르지 않았어요. 끓어오르지 않고 새벽 5시쯤이 되었을 때 그 전도사님이 마음에 낙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 때는 응답하시고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대학 때 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믿음의 전쟁이 승리하기를. 우리는 믿음의 분투 가운데 엘리야처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을 만나면서 믿음이 잘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기 시작해요. 왜 나의 삶에 엘리야와 같은 멋진 믿음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의 자녀는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믿음 따로 세상의 삶 따로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멋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두꺼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두꺼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을까? 히스토리를 안 하셨나 봐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유일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며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했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으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 이스라엘이 돈이 많은 나라가 되는 것,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민족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우리의 삶을 단순히 나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늘 비유를 드는 것이 그거였어요. 아이파크 살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네, 삼성 가려고 우리의 삶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 우리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한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가 못 살 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라가 흔들릴 때, 정체성이 뒤흔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나라가 온전하여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 때와 같은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잘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6절로 이 시대를 요약해놔요. 어떻게 요약하냐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왕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삶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갔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에 가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좋은 아들, 딸을 낳아 우리가 그렇게 잘 기르기 위해 부르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 아버님들 도전합니다. 자녀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전 학교에 있을 때 전교생 기도회를 이렇게 연 적이 있어요. 예전 학교는 한 120명 정도가 전교생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적죠. 그래서 전교생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근데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녀서 오네요. 그건 아니거든요. 한 8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근데 120명 중에 몇 명이 기도회에 오냐면 한 70명이 와요.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 50명이 3학년 아이들이에요. 3학년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다 믿는 아이들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수가 증가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수시 정시를 앞두고예요. 수능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할까요? 대학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붙잡아 놓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저 대학 꼭 가야 돼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8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 잘 가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걔네가 저를 가르쳐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기도만 한다고 대학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선생님, 8주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고 저 눈물도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시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아이의 결과가 어떨까요? 떨어졌어요. 그럼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담임도 했으니까 아이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야, 학교 나와야지. 학교 나와야지. 그리고 더 기도해야지. 빨리 나와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8주 동안 기도했거든요. 제가 8주 동안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이가 정시를 앞두고 4주간 다시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연습이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4주간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그 아이들이 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떨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얘네가 하나님 욕하면 어떡해요? 참 떨림과 슬픔이 있어요. 얘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까 봐 하는. 근데 때가 되면은 정말 입시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말 제 걱정했던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아이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것과 다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동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도 냈고요. 하나님 내가 1,000번째도 냈고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교회도 안 빠져봤고요. 하나님 내가 전도도 했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남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그 복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쪼잔함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꽃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있나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가요?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아모르 파티가 열릴 때도 있겠죠.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늘 풍성히 넘쳐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멋진 믿음 안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걸 선택하라고 할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시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는 다신론적 세계관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은 여호와 하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여호와가 떠오르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신 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신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그모스도 신이고 다곤도 신이고 그 중에 여호와도 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냐면 전쟁을 나갈 때는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비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를 찾아가서 빌기 시작해요.
자기네 집에 큰일이 일어나면 자기네 집에 재앙을 해결해 달라고 재앙의 신인 그모스를 찾아가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착각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기가 되면은 낙헌제도 드리고 절기도 지내고 봉헌도 하고 번제도 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늘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본인들을 위안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온전히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때때로 헌금도 하고 번제도 드리며 화목제도 드리고 낙헌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이 일어나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마림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그마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신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신은 누구야? 아, 넌 바알을 섬겨? 그러면은 그래, 바알 제사를 드리자. 너의 신은 누구야? 아, 저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번제를 드려줘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꼬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나만 알아야 돼. 너네 나만 사랑해야 돼. 그때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이 영적인 음란한 상태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하나 걸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발을 하나 걸치고 하나님께 예배라도 나오는 토요일 주일 가운데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월화수목 금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내 삶을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보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시간을 드려요. 그런데 내 돈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자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요. 그런데 내 회사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며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 빠져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점집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집에 가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보살님, 제가 어디에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살님, 제가 어디에 가야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요. 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극단적 예시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세상이 필요할 땐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고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 야, 여, 요, 호 이런 말들은 여호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엘리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선지자들의 이름이 다 비슷해요.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후,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혼합주의가 들어온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7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만들어 나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비단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잘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온전히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의 전투의 목적이 나와요. 엘리야는 자기의 전투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데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가 가진 이 목적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지금 그의 삶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 삶의 목표인 거예요. 이 두려움의 순간에도 엘리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왜 여전히 나의 삶은 이렇게 기대할 것이 없지? 우리 여러분 히스토리 다 하셨죠? 히스토리 할 때 얼마나 기대가 가득 차요. 아, 나도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겠지. 나도 모두가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나도 노아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겠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겠지. 나도 요셉처럼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나도 요셉처럼 지금은 감옥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의 삶이 총리가 되어 올라가겠지를 고민하지만 우리의 삶이 안 그럴 때가 많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요.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거든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잘 읽어보시면 그 뒤에 재앙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의 땅에 파리때가 올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에게 흑암이 가득 찰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의 그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힘겨루기라면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10번째나 기회를 주며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요, 호세아에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떠나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좀 알아줄래?
내가 이러한 존재인지를 너네가 조금 알아줄래? 너네가 나만 좀 사랑해 볼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앞뒤절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해요.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앞뒤절을 읽지 않으니까 왜 나는 믿음이 있는 채로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잘 볼까요?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조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제가 이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어린이부, 제가 지금 사역하는 어린이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해요. 내 안에 같이 살려고. 나랑 같이 살려고. 저희 한번 해볼까요? 나랑 같이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나랑 같이 살려고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왜 오셨나요?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것, 내가 그분과 함께 손붙잡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께 구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예배가 끝나면 지금도 뜨더라고요. 저기 옆쪽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당신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화면이 나와서 설렜죠. 끝난 줄 알고. 네, 설교 많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예전에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고민하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예배가 뭘까? 제가 몇 살 때부터 이걸 고민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막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하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일까? 이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게 정말 높임을 받나? 아니, 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높임 받는 걸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앉아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루하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야?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대요. 근데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내가 지루하게 앉아있지만 이걸 티를 안 내고 그냥 꾸역꾸역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어떤 날은 막 졸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고, 과연 예배가 이런 걸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이것밖에 안 하라고 부르셨을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고민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넘어가면서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그냥 뜨는 저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당신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시는 예배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시작되겠구나. 내가 저 문을 나가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의 삶으로 예배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구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높아지겠구나. 이것이 저의 삶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문을 나가면서 우리의 예배의 머리가 다시 정립되기를 소망해요. 예배의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원해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진짜 뭐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 이 축도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진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진짜 승리하기를 원해요.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정말 급작스럽게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설교해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다 안 한다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김생희 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30밖에 안 된 30살 언저리밖에 안 된 내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삶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복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고민했어요.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니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더라고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거더라고요. 구약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출애굽을 했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시며 베드로를 넘어 성령을 주시며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그 이야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삶을 만들었어. 내가 너의 삶에 정말로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우리 정말로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로 상상하며 머리로 그려보며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